네, 이제 시편 23편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 그 놀라운 기쁨, 평화, 또 만족, 행복을 노래하였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기에 어떤 위기, 어떤 위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매우 어둡고 절망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어둡고 위험한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유대 광야는 어둡고 험한 골짜기와 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는 양들을 노리는 맹수가 숨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맹수들은 날이 어두워지면 더욱 활발해집니다. 양들은 어두운 곳을 두려워합니다. 더군다나 골짜기는 다른 곳보다도 더 일찍 어두워지죠. 양에게는 더욱 두려운 곳입니다. 또한 이러한 곳은 축축한 습기로 인해서 자칫 병을 옮기는 해충을 만나기도 쉬운 것입니다. 쉽게 미끄러져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위기가 있는 곳이지만 양이 살기 위해서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름이 되면서 건기가 시작이 되고 찌는 더위와 가뭄으로 인해서 좋은 환경에서 풀을 뜯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때가 되면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고지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여름 동안 양이 높은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여름 목장, 여름 방목장으로 부지런히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때로는 이것이 긴 여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들은 높은 고지대에서 여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되면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원래 있던 목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양은 가을과 겨울이 되면 초장과 우리에서 보내게 되죠. 이처럼 목자는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양들에게 좋은 환경, 또 좋은 꼴을 제공해 주고 돌보게 됩니다. 이렇게 양이 이동할 때에 반드시 지나게 되는 곳이 골짜기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긴 하지만 양들이 고지대의 정상을 향해 이동할 때에는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정상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양들은 이렇게 연례적으로 골짜기를 지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면, 목자가 게으르다면, 그래서 양들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양들은 여름 동안 높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낮은 곳에 남아서 배고픔과 무더위의 고통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골짜기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지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신 우리에게도 역경은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노래한 다윗의 그 삶을 보아도 그가 평탄한 꽃길만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항상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에 눕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왕을 피해서 자지도 못하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간음죄로 인하여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왕좌에서 도망하여 맨발로 눈물 흘리며 감람산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어진 인생 길을 걸었습니다. 깊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으로 씨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고난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고난을 면제받은 삶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통을 당합니다.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려는 사람도 역경을 만납니다. 선한 목자를 잘 따르는 양이라도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깊은 죽음의 그림자가 깃든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경의 때, 인생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내겐 없다고 단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잠시 목자가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골짜기를 걷는 것이 인생의 결론은 아닙니다. 골짜기는 과정이며 우리의 믿음은 골짜기를 지날 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깊은 골짜기를 걸을 때 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목자가 절실해집니다. 그만큼 목자와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발견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단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생각에만 머물던 하나님, 입술에만 머물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뵙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 인생의 깊은 곳에서 참 믿음과 생명의 삶을 고백한 욥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서 시인은 목자를 가리켜서 여호와, 그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원래대로 읽는다면 그분이 나를 풀밭에 눕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분이 나를 소생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4절, 5절에서는 목자를 향하여 2인칭으로 부릅니다. 주께서, 당신께서라는 말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주께서, 주의라고 한 것은 직역하면은 당신께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좀 더 높여서 주님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모든 것이 괜찮을 때,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이 있고 쉴 만한 물가에 있고 영혼이 소생될 때에 주님은 3인칭으로 불러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곁에 계시지 않은, 그냥 나를 돌봐주시는 3인칭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고난과 역경의 인생 골짜기에서는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당신이 되어야 했어요. 바로 내 앞에 계신 당신 2인칭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가까이 오신 주님을 온몸으로 만나고 붙잡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골짜기를 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깊은 골짜기 인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그분을 온몸으로 만나는 기회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원인이 무엇이든, 고난의 원인은, 역경의 원인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죄에 대한 징벌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는 역경은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실수로 오는 경우도 있고, 자연재해가 오는 경우도 있고, 상황은 얼마든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를 때 그 고난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양이 누리는 은혜요 행복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뵙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윗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며 죽음의 그늘 드리워진 어둠을 만났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평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수없이 쓰러지고 실패한 고난의 길에서 그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승리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과 위험은 바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 받습니다. 골짜기의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목자를 보는 눈도 가리게 됩니다. 어둡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아주 대단하고 좋게 보이던 분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생의 깊은 골짜기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고 주님을 보는 것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 헌신과 결단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테스트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어둠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어도, 때로는 넘어졌어도 그는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은 골짜기를 지나가게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 주님은 나를 아시며 나를 지키시며 일으키시며 깊은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원수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골짜기보다도 깊고 높다는 믿음. 그러니 우리가 부른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불러야 할 찬양이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어떤 코로나와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험한 인생길이라도, 비록 우리가 코로나 위기와 위협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 골짜기를 통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희망과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코로나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보다 더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합시다. 누구나 지나야 할 어두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다 함께 코로나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위대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골짜기를 지날 때 고지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 큰 용기, 큰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코로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의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